몇 해 전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주도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여행하기 위해서 갔다면 절대 갈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이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때는 이 여름에 이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기에 사역을 위해 갔습니다. 혼자 가라면 절대 갈 사람이 아닌데 이 사역 때문에 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가는 날은 그래도 잘 갔어요. 문제는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2박 3일 일정을 그 집회를 인도하는 것으로 가게 되었기에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인데, 아니 그날 이 태풍이 불어오면서 아주 비도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도 거세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바람 붑니다. 오후 점심에 돼도 바람 붑니다. 저녁이 돼도 바람 붑니다. 비행기도 다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만 바람이 잠잠해지면, 비는 오더라도 바람이 잠잠해지면 비행기는 가려고 합니다. 왜요? 아주 승객들이 공항에 꽉 들어차가지고 어떻게든 타고 가려고 하니까요. 제가 일부 설교를 했는데, 여보, 목사님 하면서 그때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돌아오기로 한 날이 토요일이었대요. 토요일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결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이 조금 괜찮아진다 싶어서 뜨면요, 또 못 뜨는 거예요. 떴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회항해서 그러기를 몇 차례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아예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했어요. 문제는 또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바람과 비는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또 바람이 불고 이 비는 계속 오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비행기가 뜰 수 없었다. 저는 그 다음 날 온 줄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이틀 밤을 더 지내고 난 후에야 올 수 있었는데, 그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여전히 바람이요, 계속 부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 태풍이 저기 멀리서부터 그냥 제주 먼 앞바다에서부터 불기 시작하면 계속 바람이 며칠 동안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날도 못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비행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는 어떻게 끊었고 어떻게 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북새통 같은 그런 공항에 온통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표 사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진 겁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탔는데 1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했다고, 1시간 동안 회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기체가 막 흔들리는데 이쪽 저쪽에서 소리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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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1시간 동안 그런 비행기를 타고 왔다. 난생 그렇게 참 험한 비행기는 처음 타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풍우 치는 그 밤, 폭풍이 내리치는 그날은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칠 때 눈에서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졌다, 태양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양은 창조 때로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태양은 지키고 있어요. 태양은 여전히 빛을 내고 열을 발산하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계획, 인생의 걸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없었던 폭풍우가 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먹구름이 끼고 죄로 말미암아 폭풍우가 치는 그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진 것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먹구름, 불신의 먹구름을 몰아낸 사건,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먹구름을 몰아내시고 죄의 그 가려진 폭풍,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다운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때 우리는 폭풍우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시간이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날 낮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혼신이 다 떠나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깨어보니 한밤중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는 이 유럽의 첫 성이요 마케도냐 주에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죠.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를 거니다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는 대단한 사업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온 가족에게 전하죠. 그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루디아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한 만남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 점을 치면서 수입을 얻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볼 때 그 여인은 매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점을 치면서 수입을 얻지만 그 모든 수입은 그 주인들이 있어서 그 주인들이 그 수입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저 그는 종이었습니다. 딱하고 불쌍한 그 인생,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를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여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갈 때 그 여종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회복하고 치유가 된 것이죠.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좋았는데 이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집정관들에게 바울을 넘기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법 집회가 열리고 불법 재판이 벌이므로 바울과 실라는 그날 아주 비참한 몰골로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지금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바로 시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광장을 말하는데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지역을, 이곳을 아고라라고 불립니다. 이 그리스 도시국가에 이 아고라고 하는 이 광장은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 광장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정치적인 활동, 경제활동,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 교육적인 활동,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시장, 아고라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그리스 고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 사상을 강연하고 소개한 장소가 바로 이 아고라입니다. 이 아고라는 광장을 이루고 있고요, 그 광장을 따라서 줄지어서 바로 시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장에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또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고라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아고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붐비는, 모이는 곳 아고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넘깁니까? 바로 관리들에게 넘겼죠. 헬라어에 보면 알콘이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이 로마가 집권할 때 이 관리들, 그들은 릭토르라고 불렸습니다. 이 릭토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개의 방망이를 가진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방망이를 가진 것.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회 질서입니다. 폭동, 선동, 어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때면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다룹니다. 바로 릭토로 여러 개의 방망이를 가진 자, 이 사람들은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을 넘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릭토르 관리들이요, 그보다 더 높은 상관들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넘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지금 상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트라테고스인데요, 이 스트라테고스는 이 빌립보시의 최고의 집정관입니다. 스트라테고스는 빌립보에 단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스트라테고스는 바울과 실라를 앞에 세워두고 너희가 유대인이냐?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집정관들은 바로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재판을 벌이는데 그 재판 결과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칠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매로 칠하.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매를 맞는 것과 옷을 벗은 채 매로 맞는 것은, 이것은 그 매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옷을 벗긴 채 매로 맞으면요, 살갗이 그 매에 의해서 딱딱 달라붙어요. 그 매의 질감이 그대로 몸에 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매를 맞을 때 살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매질이 얼마나 매서웠던지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그 매질에 의하여 기절을 하고 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 40대까지만 때립니다. 그게 신명기 25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를 칠 때는 40대 이상을 치지 말라, 40대까지만 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를 칠 때 40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칩니다. 왜 하나를 감을까요? 잘못 세다가 40이 채워지고 40이 넘을까 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고린도후서 11장이네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야기하기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것이죠.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방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매로 친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일치고는 이게 너무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단면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왜요?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이익, 돈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익이 끊어지면 어떤 일도 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넘긴 그 상관들은요, 자신의 이익이 주는 것에 의하여 고발하였고, 또 바울이 그러한 심한 매를 맞는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돈이라면, 이익이라면 뭐든지 한다 이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죠. 그 거라사 지방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바로 귀신 든 병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개와 돼지와 이 소와 같이 동물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모습에서 인간성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의 모습에서 참 인간의 바른 인격,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에게 바로 귀신이 들었는데, 보통 귀신이 아닌 군대 귀신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을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귀신 든 자가 치유되면서 이 돼지떼가 이 바닷길로 몰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돈에 의하여 기준을 삼습니다. 인간의 회복, 생명의 귀중성, 이것보다는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한 감옥이 깊은 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함께 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로마에는 3 종류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잡범들, 경범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 감옥이 바로 코모리어라고 하는 곳입니다. 코모리어. 일반 잡범들이 가는 그러한 감옥이에요. 그보다 더 중죄의 죄를 진 사람들의
가는 곳이 있어요. 그 감옥이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굴을 파서 만든 감옥이 있어요. 이러한 감옥은 누가 가냐면 사형수, 민족 반란죄,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깊은 옥이라고 불리는 플리아놈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플리아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선동죄, 사형수,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여겨서 바울을 그곳에 넣는 것이죠. 불법적 재판이요, 불의한 재판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간수들에 명하여서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우라 라고 했어요. 발과 손목에 그저 장신구가 아닌 것이죠. 이 착고는요, 발과 손에 매는 이 착고인데 그 발을 이렇게 벌리도록 합니다.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발을 벌리도록 해요. 그리고 착고에 채웁니다. 벽에는 쇠사슬이 매어 있어요. 그 쇠사슬로 몸을 감도록 합니다. 그래서 눕지도 앉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고입니다. 무자비한 그러한 참 형틀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등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온몸은 발가벗긴 채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감옥, 사형수들이 머무는 감옥에 머물면서 그런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겪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묶이고 지금 범죄자로 전락하여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에는 복음의 수고가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편안하고 또 앉아있으면 눈도 스르르 감기면서 편안하다면 여러분, 이 편안하도록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립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됩니까? 그 자리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교회도 이 은행동에 배추밭에서 천막을 치고 시작한 교회가 우리 새로남교회죠.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동안 눈물의 수고, 참으로 피땀 흘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랑의 수고, 참 감사의 수고, 눈물의 수고, 고통의 수고가 있었지요.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 복음의 영광에는 복음의 수고가 있어요. 우리는 자그마한 수고에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에는
복음의 수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한 알의 밀알이 되십시다. 사랑의 수고.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서 인생의 기회가 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축복이 되고, 오늘 나의 삶이 은혜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